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사하게도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의 소식들도 들리고 또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서 속히 그 자녀들이 생애 첫 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서 와서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모로서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이름들을 주시는데 책임감이 큰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그 일이 있죠. 자녀가 평생 불리게 될 이름을 지어준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부로 또 장난삼아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것을 기억한다고 우리 자녀에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지어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다면 그 자녀는 평생 그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독감, 모기 이런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이한영과 같은 또 역사적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준다면 이 자녀는 아마 학교에서 공부해 나가고 또 역사를 공부해 나갈 때 계속해서 부모님께 또 원망하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사춘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세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죠. 개명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본래 성함에 상자가 들어가 있는 성함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저희 아버지의 그 주민등록 하실 때 상자에서 획이 몇 개 빠진 박자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자를 써야 되는데 박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공식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평생 다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50이 넘으셔서 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써오던 공식적으로 들어간 문서들의 이름들을 다 바꿔야 됐고요.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통장, 핸드폰, 가정에 쓰는 인터넷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됐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만큼 복잡한 일이셨는데 그런 복잡한 일을 감수할 만큼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가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여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은 여기에서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또 고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또 어떤 이름의 그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부여한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어오신 그 생물들의 각각의 존재를 분별하고 각각에 알맞게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불러주는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 권위와 대표성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임무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해준다,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은 아무나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지배권이 있을 때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시는 의자, 나무, 철, 피아노, 또 이런 작은 볼펜, 핸드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이름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다 이름이 있습니다. 공기도 있고요, 먼지도 있고요, 사랑, 마음, 미움, 생각, 모든 것들의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고 사용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람 편에서 부르고 결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보면 모세 이후에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 바로 예 하고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핑계를 댔을까요? 무려 5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본문에는 3장 13절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4장 1절에는 저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또 4장 10절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4장 13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즉 우리들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 모든 영원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해변가에 가서 종이컵 한 컵을 바닷물로 뜹니다. 그걸 뜨는 것으로 바다를 측량하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바다를 측량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울 텐데 바다보다 크고 넓으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성경에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호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호칭에 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두 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모세와 그가 이끌고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물어보았다면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라는 그 표현인데 직역해 보자면 나는 나다 라고 답하신 것이죠. 한국말로 우리말로 들어보자면 장난처럼 들리고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나는 나다. 어떤 분이시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한국말로 들어보면 우리말로 들어보면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다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문장에 히브리어 단어에 에헤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에헤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지만 야훼라고 보통 읽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가 나올 때 야훼라고 에헤헤라고 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야훼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 읽었습니다. 이것이 야훼와 아도나이가 합쳐져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 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저의 평생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이나 형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동산교회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장소 모든 것들 초월해서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우리가 입으로 맛보고 그렇게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을 가지신 그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자연 만물의 모양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어떤 형상이라도 그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영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고 어떤 형상도 가지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우리의 이해함을 넘어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해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적으로 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종교의 지경까지 오른 신들도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갓이라는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특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신 앞에, 헛된 신들 앞에 성경의 대답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47편 5절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거룩한 존재는, 완전한 존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성장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하거나 발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를 하시거나 죽는 존재가 아닌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엘과 엘로힘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구약 성경에 자주 쓰였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거기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평생을 부여받은 그 이름에 새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인격적으로 맺으시는 그런 표현들, 그런 명칭들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주 인용하시고 기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들의 이름들만 우리가 알아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생이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습니다.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행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우리 자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이 영원한 칭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이름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가장 낮고 낮은 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 그 담긴 정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갈 때 우리의 진짜 이름, 그 진짜 이름의 정의도 알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나라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섭리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막으시지? 왜 안 되게 하시지? 왜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타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면 안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기까지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낮은 이해로 볼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변덕스럽게 합당치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우리의 작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고 나의, 우리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